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시편이죠. 시편이고 우리가 잠깐 마태복음을 떠나서 시편의 내용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의 시들은 전부 다 시죠. 시기 때문에 이제 시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설명을 듣기보다도 그 내용을 내가 직접 읽고 느끼고 음미하는 거죠. 네. 시는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시는 정말 참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를 주시고 우리가 시를 읽고 묵상하고 또 내 마음까지 담음을 해서 정말 이 시편의 삶들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이게 밀착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91편 이 시편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항상 좀 길긴 하지만 이 시편 91편을 열심히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은 시편이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시편의 작가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시편을 보면 이것은 다윗의 시다, 솔로몬의 시다 그런 저자 이름이 있는데 오늘 시편 91편은 그런 저자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작자 미상이죠. 그렇지만 이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 시는 다윗의 시다 그렇게 그 저자를 밝혀놓은 책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아마도 다윗인가 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시편은 몇 가지 장르로 나눌 수 있죠. 시편의 내용에 따라서 사람들이 분류를 한 것입니다. 어떤 시들은 찬양시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고 또 어떤 시들은 탄식시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무나 슬프다 그걸 고뇌하는 그런 시도 있고 또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런 제왕시도 있고 그런 시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은 그렇게 분류하면 신뢰의 시에 속합니다. 신뢰한다. 누구를 신뢰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도 신뢰, confidence 이 단어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 단어를 남에게 쓸 때는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한다 그렇게 쓰는 것이고 그 단어를 자기 자신에게 쓰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의 시도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내가 내 자신의 삶에 관하여 확신을 갖는 것은 그 두 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내가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앞뒤가 맞닿는 얘기죠. 또한 반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진다? 그것도 아주 공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따라서 나는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나는 확신을 갖는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신뢰입니다. 우리 신뢰의 시를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뢰가 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왜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에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 여러분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이 위험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닥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 그리고 그것은 나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위험이다 그렇게 부르죠.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보면 아주 다양한 종류의 위험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를 잡고 싶은 사냥꾼이 함정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다가 새가 딱 와서 먹이를 먹으려고 들어오면 딱 잡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심한 전염병 3절 6절에 그런 말도 있고 또 5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 근데 밤의 공포는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낮의 화살이라고 해서 한낮에도 갑자기 어디선가 화살이 휙 날아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누구나 다 보는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밝을 때 재앙이다. 5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전쟁과 테러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인데 오른쪽에서 쓰러진다. 우리가 봤던 미국에서 9.11 테러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줄 보고 있으면 내 삶 가운데는 정말 위험이 많다. 우리도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다른 차가 내 차를 들이받는다. 그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코로나에 내가 그 이유도 알 수 없게 내가 어디서 걸린지도 알지 못하게 내가 코로나에 걸려버린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금융인들은 보면 요새도 보이스피싱 그것도 아주 많이 세상에 많이 있죠. 갑자기 자기가 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끌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금융감독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들은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발이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작은 위험이죠. 저도 한 달쯤 전에 산에 갔다가 미끄러져서 허벅지를 좀 다쳤거든요. 한 일주일 고생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들이 우리 삶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위험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위험 그 자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 자체는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우리에게도 항상 위험이 존재하지만 또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나쁜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모세나 다윗이나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삶에도 항상 위험이 존재하죠.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도 똑같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위험이 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위험이 나쁘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우리도 그것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좋게만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이어지거나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크리스찬들도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죠. 그것처럼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반드시 모든 결과가 좋게만 끝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설명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것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캐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선교사분들이 해외 나가서 어려움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삶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위험들이 반드시 나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 좋게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서 곤란을 당할 때는 나 자신을 반성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는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나를 단련한다든가 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분명히 그런 종류의 어려움도 있다. 그러니까 또 한 종류의 어려움은 나에게 뭔가 잘못이 있는 거죠. 내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무시하거나 과속을 무시하다가 내가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의 잘못이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차에 다치는 경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 두 종류의 고난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첫 번째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걸 반성을 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면 새들이 올무에 걸린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보통 우리의 욕심, 과다한 욕심 같은 것들이 우리를 곤란에 처하게 하기도 하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걸 추구하다 보면 천원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의 잘못이 있는지 반성도 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아주 다양한 어려움이 많지만 또한 동시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보호 방법도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깃으로 덮으신다. 그리고 그 날개로 보호하신다. 오늘 제 제목이죠. 그의 날개 아래에. 우리 이 장면은 뭘 연상하면 되는 거냐면 모세가 지은 성막이 있고 성막이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천막이 있고 그 뒤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는 모세의 법궤가 있습니다. 상자죠. 상자가 있고 그 속에 십계명 돌판도 있고 아론의 지팡이도 있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 위에 뚜껑이 있고 그 뚜껑 위에는 천사가 2명이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 천사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거죠. 펴고 있어서 그 날개가 아주 큽니다. 그 2명의 천사가 날개를 펴서 그 날개 전체 길이가 지성소를 가득 채웁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이 표현을 누가 써먹었냐면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 표현을 써먹습니다. 그때 룻이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자기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됐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보아스가 말하면서 오늘 시편 91편에 이 말들을 보아스가 인용을 해서 룻에게 너는 하나님께 피하러 왔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너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보면 사절에 보면 방패와 손방패로 우리를 막는다. 그렇게 말하죠. 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쓰는 용어 중에서 쉴드 친다. 그런 용어들 들어보셨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누가 나를 공격하면 제3자가 나서서 저를 보호하는 거죠. 쉴드 친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쉴드 치십니다. 즉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진리는 우리를 방패로 에워쌀 것이고 그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방패처럼 지킨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나아가서 그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읽었던 그 본문이죠. 사자와 독사와 젊은 사자와 뱀을 밟게 된다. 단지 내가 주위 환경으로부터 몰려오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그 두려움을 정복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또한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참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할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항상 보호하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15절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비슷한 시편이 또 하나 있죠. 시편 50편 1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하나님 자신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평소에 하나님 잘 안 찾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좀 염치 없다,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나를 부르는 것이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시편 50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환난 날에 우리가 그를 부름으로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해서 그 자체가 여호와를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셔서 그걸 통해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시간이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위험과 고난과 환란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을 당할 때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바로 지금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이고 또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영화롭게 할 때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편을 보면서 또 조심할 게 하나 있죠. 시편 본문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사가 너를 보호해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너를 그렇게 보호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표현을 누가 써먹었죠? 이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을 사탄이 써먹었는데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첫째는 돌을 뜨게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시편 91편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뛰어내리십니까? 안 뛰어내립니다. 그러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이 보호가 우리한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할 바를 다 하지 아니냐고 쉽게 말하면 무대뿌로 무턱대고 막 위험한 일을 한다. 하나님 보호하십니까? 하나님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가피하게 내가 할 바를 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위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주의할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무턱대고 하나님의 보호만 믿고 뭔가 일을 저지르는 것은 안 되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과 모든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잘 판단해서 일을 하되 그러나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서 우리의 컨트롤을 벗어나서 어떤 위험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하나님의 보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시죠?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또한 두 번째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또 2절 9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여호와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또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인정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말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 그가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주인이 있으면 뭔가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 피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주인은 그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오면 아버지는 당연히 그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10절에 보면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재앙은 우리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때의 장막이라는 것은 실제 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일산에 살고 있는데 일산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장막이죠. 근데 재앙이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한다. 물리적으로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또 성경의 내용들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절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하나님의 집,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몸은 일산에 있지만 내 마음과 내 모든 신뢰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소가 쉽게 말하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9절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피난처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성소 있는 그곳, 그룹들이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곳, 그곳이 실제로 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내가 지금 일산에 살고 있고 서울에 살고 있고 분당에 살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몸은 거기 있지만 사실은 너는 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보호가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실제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두 곳이다. 이 시편은 오늘 시편 91편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몸은 지금 거기 있지만 사실은 네가 있는 그곳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다. 거기가 너가 이제 그 있는 그곳이 너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는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그렇게 말한다면 너가 있는 그곳이 너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피난처고 하나님의 날개가 있는 그곳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 91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잘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 삶에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삶에 항상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위험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고 우리 삶에는 항상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어떤 종류의 위험이 다 존재한다. 사실 내가 첫 번째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바를 다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내가 조심할 거 조심하고 지킬 거 지키고 다 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는데 그럴 때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 6절에 보면 시편에 그렇게 말하죠. 너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볼 때는 미래를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이 명령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 즉 너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 삶 가운데 생기는 주변의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를 실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이게 신뢰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게 신뢰하면서 나 자신의 삶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금융 그룹선교에 속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91편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 시편의 말씀들을 잘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